말세를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말세를 이렇게 살아가라. 대통령학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 무엇일까? 대통령학의 저자인 최창집 교수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자격을 이렇게 5가지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비전이다. 비전.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는 비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설득력이다 그랬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 자체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결국은 삶으로 얼마나 증거되어져 왔느냐, 또 그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겠나, 그것이 설득력이다 그랬고, 또 하나가 바로 열정이다 그랬습니다. 패션 그랬어요. 열정이라는 것은 고난을 극복하는 에너지고 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능력이죠. 조금 지식이 좀 모자르고 또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내던지는 사람들, 결국은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의 자격 요건이 뭘까? 도덕적 리더십이다 그랬습니다. 도덕적 리더십.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느냐, 얼마나 믿을 만하냐,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경험이다. 그래서 고난의 경험. 자, 리더가 여러 가지 갖가지 고난, 이 경험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 두루두루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자, 비전이다, 설득력이다, 열정이다, 도덕적 리더십이다, 또 고난의 경험이다. 이게 꼭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만 갖춰야 될 자격의 요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세의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그는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울은 사역자의 귀한 직무를 충실히 해야 될 사람, 그 자격 요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크리스찬 리더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성경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육이 뭘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강력하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앙적 본이 된 실물 교훈적 인생을 살아야 된다. 11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내가 다 보았지 않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과연 보고 다 알았잖냐, 봤잖냐, 옆에서 어떻게 하는가 알잖아, 그 말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바울이 제1차로 복음을 증거한 곳입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부흥의 기적을 봤고, 이고니온에서 안진뱅이를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을 봤고, 특별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너 그런 거 다 보았잖아. 그 말이. 자, 10절에 나의 교훈, 행실,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신앙, 인내, 박해받음, 고난, 내가 보고 알았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았지 않느냐. 그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따라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 실물 교육했잖아. 그대로 해. 그 말이. 빌립보 3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한 자를 보이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죠.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자녀들을 말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성경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 신앙적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가장 위대한 강력한 교육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 자, 바울은 두 번째 또 이런 교훈을 줍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과 핍박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권적인 섭리가 반드시 있다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냐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흑암 중에 보화를 숨겨두시는 하나님,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보니까 삶을 지나고 나면 분명히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을 빼앗으려는 혹독한 핍박 중에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주권적인 섭리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은 신앙의 참됨을 증거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사인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의 어머니 박순례 권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오래오래 계시고 오래오래 기도하시면 참 좋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기다가 또 제가 제일 형제 교회로 저와 함께 북한 사역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선교한다고 하면 늘 따라와서 같이 하고, 또 캄보디아에도 선교센터를 또 같이 세우고 2개나 같이 세웠죠. 김진광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셨죠.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 성가대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 뒤로 이제 선교하는 일을 늘 같이 했던 그런 정말 정말 귀하고 신실한, 제가 그랬거든요. 간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뉴질랜드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2번이나 건축했죠. 교회는 잘 지어놓고, 제가 이제 입당 감사 예배 또 인도하러 가고, 그 뒤로 몸이 아프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어제 우리 위희강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는데, 저는 위희강 목사님은 저희 교회의 원로 장로님, 위태직 장로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박경희 권사님의 아드님이죠. 근데 참 신앙도 참 좋을 뿐만 아니라 인격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사랑교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위희강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평신도 교인으로 내가 나가고 싶다. 그런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분이셨는데, 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새벽에 잠이 오질 않아요. 한 3시 못 돼서 깼는데 쭉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내가 사랑하는, 정말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후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구나. 그런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빨리 가야 되겠구나. 참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런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적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아들 목사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한테 저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그러기가 참 어려운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라. 이 말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자, 그리고 3번째 마지막은 2가지 목적에 집중하라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 2가지 목적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2가지 목적이 뭐겠나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는 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과 또 나의 동족, 너무 중요하죠. 그것을 뛰어넘어 열방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그럼 두 번째 목적이 뭐겠나?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배우고 사랑하고 가르치는 삶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거된다. 말씀을 사랑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절, 17절 말씀.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교훈 그랬습니다. 교훈. 여러분 교훈이라는 게 뭘까요? 교훈은 인생이 나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인생에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자, 그 다음 책망은 뭐예요? 바른 길에서 벗어났잖아.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렇게 가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책망이죠.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알려준다. 그럼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의로 교육한다. 이 말은 행동으로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다음 온전케 한다.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축복의 길,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입술과 같다 그랬습니다. 두 입술과 같다. 시편 119편 165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 일, 이 두 가지 목적에 집중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남긴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유언적인 메시지는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말세를 이렇게 살아가는 표현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6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기쁨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또 안타까워하는 우리 귀한 박경희 권사님과 또 귀한 식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